우리가 한 달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자리 잡는 편집이 되고 각인되는 기준이 뭐냐, 또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리고 그려지는 설계되는 기준이 뭐냐, 증인의 삶으로 체질되고 또 만들어지는 디자인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기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렘넌트 대회 앞두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편집된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도가 내게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설계가 뭐냐 하는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되는데,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좀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목은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또 우리가 전체적인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길 잘 찾아가는 사람은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잘 찾아가요. 근데 한 번 가는 길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못 찾아가는 사람은 왜 못 찾아가는 거 아니? 너무 이렇게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응답들을 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어제 오늘 새벽까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깊이 하나님 묵상케 하셔서 어제하고 오늘 기도하다가 아침에 좀 본문하고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요, 어디다가 딱 보호해 두셨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에 둘러싸여? 이러면 조금 말이 안 맞지만 이렇게 딱 요 안에 탁 두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성부, 성령, 성령과 함께 이렇게 거하게끔, 이 카메라 여기 놔둬도 되나? 거하도록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린 거예요. 분리되어 떨어진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요, 꽁꽁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어디에 묶이게 돼요?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 딱 묶여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딱 요 하늘, 성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보호받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 육신적인 죄를 짓기 이전에 죄의 권세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배경에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실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곳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으니까 뭐든지 만물이 우상이 돼요. 짐승도 우상이 되고, 산도 우상이 되고, 자식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사람 관계도 우상이 되고, 다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성공하고 돈 벌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얻는데 요 묶여있는 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이 일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는 지금도 활동합니까? 없어져 버렸습니까? 여전히 활동해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는 여전히 요걸 가지고요 계속 올가매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에 또 속아버려요. 마귀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죠.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응답이 오죠. 구원을 비롯한 응답이 그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또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던 이 원래의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지금도 거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니 또는 응답을 주시니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요 속에 내가 딱 거해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자리예요.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계시다. 맞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가를 아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내가 말씀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보호받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나, 요 나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체 응답 누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 속에 거해 있는가를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을 주신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냐면 드디어는 그저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의 말씀까지 쭉 펼쳐진 겁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보좌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어떤 말씀으로부터 어디까지로 오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확인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요 사이에 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237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요 과정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시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건 구름하고 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 시대 성막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 그 말씀에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인도받는 거하고 흐름 있는 거하고는 궤를 같이 하죠.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니까 뭐가 나와집니까? 말씀의 여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과 함께 가는 인생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 그 말씀으로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말씀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말씀을 각인하고 심어야 돼요.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다가 자리를 제대로 잡도록. 말씀이 여기는 각인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 이게 안 빠져나간 게 있구나.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또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또 남아있는 거 있어요.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편집이란 말이 뭐예요?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고 들어올 건 들어오고 자리를 딱 제대로 잡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편집이란 말씀이에요. 요 두 가지는 같이 오가요. 말씀이 각인되는 만큼 편집이 되고 말씀이 편집되는 만큼 또 그게 또 각인이 되고 같이 돌아가죠. 그죠? 구원 생명의 말씀이 각인되는 만큼 그게 편집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말씀의 흐름이 또 찾아지는 만큼 또 말씀이 편집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각인을 하고 그 말씀의 흐름과 예정을 따라서 또 편집이 되고 그걸 또 각인하고 계속 돌아가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구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복음화와 종말까지 인도하시는 보좌해 주시는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를 쭉 받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각인되고 편집돼야 되는 거죠. 왜 이래야 될까요? 세상에 여러분 답이 있어요? 세상에 답이 있던가요? 세상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 착각하게 돼요. 복음 가지고도 세상에 자꾸 기웃기웃하고 눈 돌아간다는 말은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편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가 나와야 돼요? 세상에 답이 없구나.
하는 게 결론 나야 돼요. 답만 없습니까? 세상에 길이 있어요? 길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방법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는 결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답이 없구나. 갈등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노는 알아듣죠. 노바디 그만 말이에요. 세상에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그게 그냥 답이 아니에요. 오직의 답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세상에 답이 있으면 왜 오직의 답이겠어요? 세상에 길이 있으면 왜 오직이겠어요? 세상에 방법이 있으면 왜 오직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구원받는 복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렇죠? 오직의 복음이에요. 오직의 말씀이에요. 요걸로 각인되고 편집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을요 300번을 통독을 해도 오직의 말씀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수박겉 다른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글 읽은 거예요. 글 읽은 거. 이게 세상에 답이 없음이 결론 나야 오직의 말씀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보세요. 인도하고 흐름이 있고 여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핵심은 뭐예요? 이거. 이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everybody 그 말이에요. nobody에서 everybody 그 말이에요. 왜 nobody냐? 세상에 답 없다 그 말이에요. 뭘로도 길 없다 그 말이에요. 답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직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이 찾아져야 모든 것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로 각인시키고 편집해라고 말해요. 복음의 충격도 받고 체험도 있고 은혜도 받았는데 어떤 문제를 막상 턱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요. 다 없어져 버려요. 막 걱정 고민이 막 잦아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생각이 없고 정신이 없고 왜 그래요? 말씀이 내게 편집이 안 돼 있다고 말해요. 각인되어 있는 말씀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이길 말씀이 편집이 안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 편집하라고 하시는구나. 알면 깨닫는 순간 그 부분의 말씀이 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신 거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내가 악성종양이라는데 내가 그 말이 하나도 나한테 영향을 못 입히더라니까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세밀하고 세심하고 속 좁고 이래요. 그럼 누가 뭔 얘기하면요. 이거 못 잊고 이래요. 그런데 나보고 암이라 그러는데 내가 그게 전혀 나한테 영향을 못 입히더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게 자리 잡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버려야 영향을 안 입습니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흔들려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중심축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씀 각인 그러면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편집은 또 뭔지. 아니 그냥 말씀 각인 이러니까 되는데 각인은 한 번 되고 된 줄 알아요. 편집은 전체적인 거라고 말해요. 그죠? 전체적인 거예요. 각인은
한 부분만 들어와도 각인이에요. 상처, 각인된 거거든요. 상처, 그 부분에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그래서 일상생활 돼요. 근데 그 부분 건드리지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처 각인된 거예요. 말씀이 각인돼 있어요. 그 부분에. 근데 다른 부분 건드리지면 또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왜? 전체적으로 안 돼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 편집, 그 말은 말씀이 전반적으로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말씀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말씀? 이 말씀으로. 오직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직의 말씀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기도.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기도가 되기 시작하냐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처음에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기도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까지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요 사이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쭉 알게 되었냐 하면 종교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여러분 알게 됐죠. 많은 사람이 종교 기도하거든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지금도 종교 기도 많아요. 출발이 나로부터 하는 기도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 말이에요. 언약 기도 알아가게 되거든요. 언약 기도를 자꾸 누리면서 또 어디로 가요? 이게 시간을 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정식기도 이런 거 이제 알아가잖아요. 이런 걸 누려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응답 저런 응답도 중요하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거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각인이 된단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편집이 되는 거라고요. 이러면서 기도가 내게 이렇게 자리 잡고 그려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드디어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24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그 기도란 말씀이에요. 요 기도를 누려야 되는. 이걸 모르면 요런 기도의 여정을 모르면 자꾸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아무 필요 없는 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아시느니라 한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기도. 그러니 이미 세상은요 자꾸 찝쩍거려요. 어떻게 찝쩍거립니까? 사건 일으켜갖고 사람 통해서 일 통해서 자꾸 찝쩍거려요. 불신자는 뭐 완전 잡혀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런 것 통해서 계속 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도 상관없다. 그죠? 어떤 상관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하는 결론이 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행위가 아니고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24와 시공간 초월의 기도까지 우리가 가는 중에 우리에게는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느냐? 사건이 안 생깁니까? 사람 갈등 안 옵니까? 일 문제 안 오냐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아시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걸 알면요 상관없다. 내 체질은 안 되는데 결론은 난단 말이에요. 그죠? 또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다가 그 사람과도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이걸 누리는 거죠. 그걸 누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셔요. oneness. 그래서 이걸 with, W, 임마누엘, I, oneness, O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게 기도란 말씀이에요. 기도 행위, 기도 제목, 기도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기도는 상관없다는 결론이 내게 누려지는 상태가 기도 속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요걸로 여기 빠졌네.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처럼. 뭐겠어요? 기도가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설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뿌리 내려지고 기도로 기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설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바닥만 닦아놓고 집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뼈대도 세워야 되고 지붕도 덮어야 되고 벽체도 만들어야 되고 물건도 넣어야 되고 방이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이게 설계다가 나와야지 설계가 돼야 모든 게 움직여지죠.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걸 설계라 그러는 거죠. 그 설계가 돼야 기도가 더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만큼 바른 기도가 되고 올바른 기도, 정확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단은 여기 잡혀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것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속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상관없다 하는 답이 나와야 어디로 가지냐면요, 24 기도 속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25 시간표, 자타가 볼 수 있는 그것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기도에 뿌리 내리고 기도가 설계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도받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신분 권세를 누리면 크고 작은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죠? 크고 작은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응답이 어디까지로 가는 거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어려운 거 해결하고 그런 걸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거를 영어로는 All Nations 그러는 거예요. All Nations를 한국말로 말하면 뭐예요? 열방.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예요. 찜질방이 아니고 All Nations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요런 응답 받고 저런 응답 받고가 아니고 그 응답이 요렇게까지 가는 요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별 희한한 응답을 다 주신 거 있죠? 다락방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막혀갖고 집사람이 목사님 저 화장실 막혔는데 그래요. 화장실 막힌 거 어떡하라고. 나고 다락방을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장실은 뚫릴지어다.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게요? 뚫리더라니까요. 화장실도 뚫리고요. 선풍기도 돌아가고. 자 기름 떨어가지고 차가 멈췄는데요. 시동 거니까 차가 돌아가요. 내가 규원이 첫째에 태우고 저 용강 그때 김혜정 권사님 집에 갈 때였나 그래요. 사거리에 차가 멈췄다가 갈라 그러니까 시동이 꺼져버리네.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었다. 기름 넣는 것도 잊어버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뒤에 앉아있던 규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기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있는 아들이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그 기도했어요. 뒤에 차는 막 빰빰거리고 이러는데 차 시동 꺼졌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뒤에 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규원이가 시동 걸어봐 빠 이러는 거예요. 나 시동 걸었어요. 이거 부릉 걸리네. 이래가지고 그냥 다녔다니까요. 또 지금은 그런 기도 절대 응답 안 되더라고. 또 응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게는 막힌 화장실 붙잡고 기도하는 게 내게는 응답이에요. 그죠? 그 막힌 화장실 붙잡고 머리 돌아가는 내가 그걸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장실은 뚫릴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그게 내게는 응답이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도하는 상태가 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거 기도할 일입니까? 이런 머리였지. 그런데 기도하는 게 내게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지금은 감기도 안 나요, 기도해도. 근데 그게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든지 기도하라는 걸 내게 체험시키는 기회였단 말씀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둘러 빠져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가지는 거죠. 어떤 응답으로 내가 가지게 돼 있어요? 전도가 뭐냐를 알게 되는 게 응답 중의 응답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전도와 한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게 응답 중의 응답인 것이죠. 그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를 알아가고 체험하는 게 응답입니다. 이걸 찾아서 이렇게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62가지의 평생이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게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는 7가지 큰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2, 3, 7, 5천 종족과 세계까지 가는 요 응답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것으로다가 우리의 삶,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 삶으로 체질돼야 되죠. 인생이니까. 그죠? 인생은 체질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알고 이걸 늘 마음속에 그리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찾아내는 디자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것도 역시 맞물려 있죠. 디자인 되는 만큼 체질되고 체질되는 만큼 디자인되고 그런 것이죠. 요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사단은 세상에 답 없는데도 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계속 집적거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응답 저런 응답 이런 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을 지금은요 3단체가 표시 없이 사람을요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가 모든 편리하게 쓰고 있는 문화 3단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들의 장악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지금 생긴 일이 아니라 그 예전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도 필요 없이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바벨탑을 계속 만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심을 살아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 3가지 속에 있는 증인인 것이죠.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으면 즉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전체적으로 응답이 오는 편집이 되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그려지는 설계가 되면 와지는 답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특징들이요 버려진 자처럼 보여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 응답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랬었던가요? 남은 자 렘넌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사람들이 노예로, 교도소로, 소외된 자리로, 황무지로, 광야로 붙잡혀가고 끌려다니고 다 핍박당하고 했는데 그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등대처럼요 빛을 쫙 밝히게 하는 거예요. 빛만 밝히면 돼요. 빛만. 복음의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빛만 밝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곳에서 그 사람으로 쓰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예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지겠어요? 이렇게 가니까 세상에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을 가지고 모든 걸 살리도록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 속에 상관없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24, 25 영혼으로 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떡주무르듯 누르고 있고 장악한 현장에서 그날 그때 그 사람으로 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여기에 올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드러내 알도록 all out. 그래서 전체를 다 바꾸는 all change라는 전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리로 가지는 것을 디자인하고 체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마태복음 오늘 28장 중에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28장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말씀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그걸 알아들은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완전 못 알아들었어요. 완전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만 알아듣느냐? 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네? 여기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못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못 알아들었냐?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내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왜 못 알아들었겠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요게 안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각인되지 않은 거죠. 말씀이 편집되지 않은 거죠. 말씀이 각인돼도 뭐만 각인된 거예요? 와, 이것만.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와,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네. 요런 것만 각인된 거예요.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전체적인 게 안 그려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통 놀랄 일이겠어요?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오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렇게만 준 게 아니고 또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졸면서 들었을까요? 옛날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상태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특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랬을 때 난 지금 생각하니까요, 정신이 번쩍 났을 것 같아요. 아,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분부했냐? 이렇게 다시 물었을 것 같아요. 옆에 찝쩍거리면서, 야 빌립아,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게 뭐였지? 뭘 말씀하셨는데? 야, 찝쩍거리면서 물었을 것 같아. 도마야, 너 노트 필기한 거 있어? 빨리 꺼내봐라. 그러니까 나 노트 필기 안 했는데. 지금은 노트 우리 필기라도 하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노트 필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필기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났을 것 같아. 분부한 모든 거? 경상도 말로 벌로 들었어요. 벌로 들었을 때는 이거 안 들린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게 머리에 탁 그려졌겠어요? 안 그려지죠. 통 안 그려질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편집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 완전 꽝통이네. 분부한 모든 것? 뭘 분부하셨나? 이게 있어야 가르친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 가르치라는 거라. 예, 제가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못 전하겠기에 유정수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강단 말씀 다음 주부터 전하세요. 이러면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요, 여러분 사회만 보라 그래도 긴장하고 달라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메시지 전하라 이럴 것 같으면은 밤잠을 못 잘 거라. 그죠?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들었을 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분부한 모든 것 이랬을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돼야 편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끼리 막 서로 해보니까 다 모르거든. 그런데 마침 그 다음부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들렸겠냔 말이에요. 완전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죠? 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는요, 완전히 들리는 게 달리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분부한 모든 게 뭐냐? 뭘 분부하셨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이게 뭘 말한 거냐? 요렇게 듣지 않았겠어요? 내가 보기엔 그때부터는 노트 필기했을 것 같아. 그죠? 이 40일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 40일이 뭔 40일이겠어요? 말씀 편집하는 40일이 안 됐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냥 편집만 하는 거겠습니까? 가르치려면 교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냥 자빠져 자다가 그냥 올라와서 가르칩니까? 교환이 나오는 거죠. 설계도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가르치고는 끝냅니까? 또 지키게 하라네? 지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훈련 아니에요, 훈련. 그죠? 이게 디자인 아니에요. 이걸 디자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말이 생소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예요. 아, 내가 전도 운동을 얼마 동안 해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자리 잡아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유장로님한테 장로님 다음 주부터 강단 말씀 전하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나 못해요 이럴 때 아니 내가 유장님한테 여태까지 얼마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들어도 그냥 내 필요한 대로 듣는 거예요. 내 갈등하는 거 듣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혀 말씀이 자리 잡아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분반 모든 것. 근데 놀랍게도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한 1년 반을 초창기 메시지 가지고 계속 이걸 해왔다니까요. 제가 나도 모르게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꾸 포럼했다니까요.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이걸 해왔어요. 이걸 해보니까 비어있는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뭐 비어있습니다만은 근데 알겠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인지가 마음 속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또 묵상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오셨는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이 일을 놓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또 제대로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로 전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 인도를 받는 전체적 응답을 또 누리고 확인하는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